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베드로 사도는 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역시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을 보면 받는 이 수신자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또 박해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게 되는 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보는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할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격려를 받게 됩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이것은 그저 단순히 이것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 연단이 되고 성도들을 연단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당하는 이 시험, 특별히 여기 보면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러한 불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금 99.9%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 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은 불로 녹이는 이 과정,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금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 금덩이를 불로 녹이면 그 속에 있는 각각의 금속들이 이제 비중이 다르니까 불로 녹이는 과정을 통해서
금물은 금물대로, 또 모래는 모래대로, 또 다른 부속물들은 또 다른 부속물대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여러 차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깨끗한 순도가 높은 금이 재련되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금을 만들어내는 것도 또 불로 연단해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섞여 있는 이런 내 몸에 있는 다른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순전한 금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평안할 때 영향을 많이 받으면. 그렇지만 살아가다가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잘 받지 않는 마음이 되어버리죠. 이런 상태로 굳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련의 과정, 그러니까 불시험 같은 환난과 박해, 그런 풍파를 우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렇게 당하는 환난과 풍파를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재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교만을 버리게 되고 나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마음들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가장 경건한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신자 속에 남겨져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은 특히 경건한 신자들이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 또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 생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들, 또 경건한 생활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패한 본성은 그러한 경건 생활을 피하면서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패한 본성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타고난 기질, 성품, 그 사람의 성향,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그 사람이 여기저기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적으로 흔히 평상시에는 잘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죄된 본성들이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 부패한 본성들을 하나님은 제거하시려고 이러한 연단의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을 더욱더 순전한 신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연단하려고, 이 말, 의미가 없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연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한다, 시험해본다, 그 확인하는 과정이 힘든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내는 거죠. 이제 시험에서 판별하는 거죠. 그냥 눈으로만 봐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어도 그것을 이렇게 긁어내든가 아니면 두드린다던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성도가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는 것이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이러한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불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당하고 있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되니 오히려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 고난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역시 신앙을 연단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이것이 한번 지나가고 마는 그런 고생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좋은 신자가 되게 하는 이 연단의 과정이라고 할 때 성도들은 이것을 원망, 불평, 낙심, 낭망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불시험을 주셔서 연단하시는 참된 목적이 뭐냐? 13절 후반부에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리스도인들 그냥 힘들게 하고 고생하게 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자, 그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 또 악한 일들을 행함으로 주어지는 고난, 이런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 그러할 때는 그렇게 고난 당하는 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이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시련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또 조롱도 당하기도 할 것이고, 또 모욕을 당하기도 할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 이것은 곧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니 이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더욱더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불시험을 당하는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역시 이 사는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시련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이런 부패한 본성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털어내게 하시고, 또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그것들을 녹게 하셔서 우리에게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고, 또 이 과정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잘 이겨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이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을 이상한 일이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또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는 축복의 과정으로 이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비록 지금 그것들이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지만 또 믿음으로 이 과정들을 이겨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생하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연단의 과정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즐거워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그 연단의 과정을 주십니다. 이러할 때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로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